우리가 한번 불러보는데 저 소선지서를 서로 부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한번 우리가 창세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모르시는 분은 약간 컨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목록표를 딱 이렇게 보면서 앞에 성경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성경 앞부분에 보면 자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다음엔 그치 이거 다 달라. 이거 좀 달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다르지만 우선 각자 공부한 다음에 한 사람씩 시험을 볼 거예요. 예고 없이 미리 얘기하면 그날 안 오니까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못한 사람에게도 작은 상을 내리겠습니다. 자, 네 선지서가 있는데 거기에 예레미야, 애가까지 해서 5개의 대선지서, 그 다음에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죠. 다 선지자들의 이름이죠. 그래서 14명의 여기서 선지자들이 대단하다 해서 대선지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그 다음에 분량이 작은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도합 17권의 선지서가 있죠.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위기인 부분이 이제 이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두 가지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위기를 당하는데 이 선지서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징계와 구원,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포함해서 에스겔, 다니엘, 분량이 상당히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작아서가 아니라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자, 3번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애가는 아마도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5권의 대선지서에 포함됩니다. 사실은 4권인데 애가까지 5권으로 이렇게 이 교재는 분류하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마음의 고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사랑하는 도시 예루살렘을 보면서 아파하는 거죠. 고뇌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포함해서 대선지서는 몇 권일까요? 5권, 빼면은 4권인데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명의 선지자 글이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자, 거기 4번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 선지서들이 소선지서보다 더 길기 때문입니다. 4권의 대선지서와 예레미야가를 순서에 맞게 적고 외우기 바랍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정도는 알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나머지 12선지서 넘어가죠. 넘겨서 6번 넘겨서 48면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두 개의 왕국으로,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나누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분열된 것을 기억합니까? 그렇죠. 예.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그렇게 분열이 됐죠.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7번, 바벨론 포로 이전에 어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에게, 또 다른 선지자들은 다른 나라의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7권의,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게를 빼면 16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이 각각 이렇게 선지 예언을 한 대상은 달라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예언한 선지자는 2명, 아모스와 호세아, 7번이죠. 남쪽 유다를 향해 예언한 선지자 가장 많죠.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다른 나라에 선지 가서 예언을 한 사람은 요나, 나훔, 오바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각각 선지자들이 가서 예언을 전한 대상들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또는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이 예언을 전한 사람들이 각각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정도 알고 있으시면 되겠죠. 나중에 7번 뒤에,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자기 백성에게 보냈고, 자기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절에 예언을 한 사람이 에스겔, 다니엘, 포로 생활 중에 예언한 사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각각의 그 역할이 주신 사명이 다 달랐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각자 또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넘겨서 8번, 이 선지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이 듣기 싫은 그러한 예언을 전했기 때문에 반대를 견뎌야 됐고, 백성들은 그들을 조롱하거나 제사장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왕들은 때때로 그들을 붙들어다 매를 때리고 가두기도 하는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신실하게 이 사명을 행했고, 그렇죠. 끝까지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8번에 A번, 반대가 있어도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선지자. 교회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사명을 갖는데 제사장의 사명과 선지자의 사명을 갖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이고, 선지자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을 교회가 행당할 때 세상에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바른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고통을 겪게 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또한 세상에 하나님과의 세상을 연결해 주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선지자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자, 8번 중간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형편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실 거야 하는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는 크게
이 17편에 담겨 있는 선지자들의 글에는 징계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가장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9번에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징계와 구원의 메시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징계만을 얘기하지 않고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것을 경고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징계의 메시지는 절망의 메시지지만 구원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는 항상 징계와 구원, 절망과 경고와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9번, 대부분 선지서들은 징계와 구원의 메시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에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징계를,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29장에 33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지를, 나머지는 징계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죠. 처음 32장에서는 징계를, 마지막 16장에서는 구원을 말합니다. 당신은 다른 선지서들에서 이와 비슷한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지서는 모두 다 C번, 선지서들의 메시지는 징계와 구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10번, 선지서들에게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징계와 구원이다. 이 책은 참 착한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쉬운 걸 물어보고 답도 조금만 눈을 아래로 깔면 거기 다 써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도 안 하고 마음대로 다닐 텐데 이렇게 학교 공부는 어렵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너무나 쉬운 책이에요. 감사하죠. 11번, 우리는 이 과에서 징계의 메시지를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과에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면 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했나요? 아모스 5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안 나와요? 맞지 않아요? 그죠? 읽어볼까요? 크게.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왜 징계를 경고했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부당한 세금을 뺐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짓지만 너희 거기 못 산다. 뺏긴다는 얘기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꿨지만 포도주는 너희가 못 먹는다. 왜냐하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기 때문이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번에 보면 빈칸이 있죠.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하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스라엘의 죄가 이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12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가난한 자를 짓밟고 억압하고 뇌물을 받고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5절 6절은 어떻게 상인들이 저울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지, 가격을 조작하는지, 불순물이 섞인 밀을 파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모스 8장 5절 6절을
제가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앞에 써갖고 왔어요. 여러분 눈만 크게 뜨고 졸지 않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흠없는 자를 사며 신한 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상인들이 저울을 속이고,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도 저울을 속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교묘하게 저울을 속여서 파는 그런 사람들이, 그야 좀 작은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가난한 자에게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그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사람을 신한 컬레로 사버리는, 찌꺼기 밀을 가지고 파는 그런 아주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가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번 뒷부분에 이런 예들은 우리 시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속이는 예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도 그런 시대가 갈수록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괴롭히고 빼앗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를 경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다시 13번, 아마도 당신은 가난한 자들이 억압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5장 1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안다. 너희의 불의함을 내가 안다. 그러시면서 13번 뒷부분에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가난한 자들이 억압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 경고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뭡니까? 징계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그런 불의한 것을 내가 징계할 거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도 모를 것 같이 여기지만 이렇게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빼앗고 속이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악한 자들이 부하게 살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그리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한 가난한 자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아무렇지 않을 것 같지만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의 양심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을 품고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건데 그 갚으시는 징계가 당장에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나타나고 그 자녀 후손들에게 반드시 그 징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불의로 악한 자, 약한 자를 괴롭히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가를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를 경고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복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는 통로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짓밟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않고 교회와 하나님 말씀과 교회 공동체와 거룩한 일들을, 거룩한 것,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거룩한 것을 찢어버리게, 모르니까
돼지는 진주가 귀한지 모르고 그냥 돌덩이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해드리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의롭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믿고 두려워서 우리가 함부로 가난한 약한 자에게 압제하거나 빼앗거나 하는 것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으시는 분이신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축복받는 삶이 무엇이고 피하고 두려워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이를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이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도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로 살아가는 예배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뭔가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절 드리고 헌금하는 생활 속에서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지. 그 드린 너희가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는지 아닌지 나를 시험해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할 때 우리 삶 속에 갚으시는 손길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주 앞에 드리는 것을 내가 성경은 도적질이라고 말하잖아요. 드리지 않을 때 내가 내 이득을 챙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보다 더 큰 손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두려워 섬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 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 모두가 다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셨고 나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인생을 다 살고 결산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갚아주셨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옆에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날 징계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결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예배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삶에서 물질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리고 하는 것들은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이 그 삶이 나의 끝나는 것이 나를 통해 축복하실 일을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자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던 그런 가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축복받은 증거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손들에게 물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을 남겨주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헌신되고 바른 삶을 살아서 바른 예배자가 되고 바른 헌신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너무나 항상 제가 뭔가 잘 될 때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삶의 열매를 내가 먹고 있구나 할 때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또 하나님의 헌신된 삶을 살아서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원리고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징계와 구원,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두렵고 또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절반만 하고 경계 다음 주에 나머지 절반을 할 텐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받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의인의 이름으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길 건너 시흥동에 있었을 때, 시흥삼동이 길 건너 3m 했을 때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영접하고 그분들을 파송하고 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받을 복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성도들의 지난 30년의 어간의 삶을 보면서 정말 가정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원리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저 가정은 저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구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어느 가정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이 오랜 동안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제가 너무나 목격하고 제가 그래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당장이 아니에요. 전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장 때로는 그 순간 어려움을 당하고 한순간 그 짧은 이렇게 나눠진 부분들은 고난이 있었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복주심과 함께 하심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가정 하나 믿음으로 살았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걸 보면서 스스로 제가 흐뭇해하고 기쁘고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저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둘러보십시오. 믿음으로 산 가정들이 어떻게 축복하고 계신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산 증인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날, 장차 나타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절반을 보고 나머지 절반을 다음 시간에 보고 이제 곧 구약 성경이 끝나고